아침입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은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축복으로 바뀌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고 슬픔이 웃음으로 바뀌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집안 혈육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고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싸매고 사랑하여서 주님 주신 가정의 둥지를 더욱 튼튼하고 따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가정 예배를 영성 일기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의 고백을 서로 영성 일기를 쓰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짓과 실패, 죄와 죽음의 두려움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와 함께하는 공동의 상속자가 됨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요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꼭 외우시고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등불이 되고 구원과 복된 삶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야 할 이들이 그러지 못한 것을 보고 믿음이 장성하기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장성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새 번역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귀가 둔하여졌기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번 나타난 인물입니다. 출생이나 출신이나 기타 인간적인 스토리는 전혀 없는 신령한 제사장으로만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제사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떡과 포도주로 제사를 지낸 특별한 신령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족인 아론보다 400년이나 앞선 존재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세번역의 말씀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왜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가 된 것일까? 단단한 음식물을 먹어야 할 사람들이 젖을 먹을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일까? 11절의 말씀입니다. 귀가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가 둔하여졌다는 것은 영적 지각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각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면 영적 지각 능력이 떨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지내면 영적 지각 능력이 떨어집니다. 더욱이 죄를 짓게 되면 영적 지각 능력이 굉장히 무너져 내리고 어둠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죄사함을 경험하며 다시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영적 지각 능력은 곧 회복됩니다. 그리하여 선악의 분별과 영적 분별을 바로 하고 마귀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기쁘고 평안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13,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세번역 말씀입니다.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지각이 상실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어둠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거나 영적인 지각은 상실한 채 무능력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죄사함과 은혜가 회복되면 주님의 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악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지식을 늘리거나 재정적으로 풍성해도 영적인 지각을 상실하면 어둠에 빠지고 마침내는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거룩한 길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며 말씀이 참된 행복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지각을 가지고 악한 길, 실패하는 길, 어둠의 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길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 기쁘게 반기고 선물을 하며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이 이웃사랑 실천 삼행만으로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것이 높은 영성 생활의 길입니다.